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은 어떤 기능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막힌담이 있어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성막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지혜로 만들지 아니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이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니까 그 성전 마칠 때 그 일이 그 설계와 식양을 따라 그 성전 짓기를 끝냈으니 그랬습니다. 설계와 식양, 이 성전이 솔로몬이 자기 지혜와 생각으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한 설계 도면과 청사진을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한 그 모든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연합될, 성취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다윗과 솔로몬이 그 분명한 설계 도면과 청사진을 보고서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령에 주신 말씀의 이상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이와도 상관없이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떤 분리와 나눠짐과 소외와 차별 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육적인 힘이 떨어지고 나약하고 병들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이 꿈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보면 그저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당도했는데 그때 이것이 다 된 일이 아니라 그 안악자손이 있어서 치열하게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전쟁에 나아가리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과 설계를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취하겠다고 나아간 것입니다. 어떤 형편인지 바로 위에 있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꿨던 꿈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45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이 절대 내가 병들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인생의 살 소망에 끊어질 수 있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은 줄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랬죠? 바로 윗절 10절에 있는 맨 마지막 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몇 살? 85세로 돼. 6.5 남성교회는 20살이나 어린 거예요. 아주 어려요. 갈렙이 그 꿈이 쇠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 예수의 나라, 예수의 통치가 그 45년 전에 주셨던 그것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 어떤 담, 어떤 한계, 어떤 문제도 그를 막을 수 없고 그 나라, 그 영광, 그 말씀 취하고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평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미리 설계도로 보여주신 이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주의 예수의 꿈을 갖고 계시는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직 이 한 예배를 위하여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친교를 위하여서 그렇게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한 영혼 그 말씀 듣는 일을 위하여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한 번 예배가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의 그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꿈을 안 보여주셨으면 그걸 보지 못했다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언제 생기나요?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 지금 얼굴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생명의 말씀 그렇게 집중하면서 눈은 좀 흐릿하고 귀는 좀 어둡고 그리하여도 상관없이 이 말씀 받으려고 그렇게 이 말씀 안에 생명과 진리와 영생과 복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헌신자 한 사람이 내 나이에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라고 아무도 얘기하질 않아요. 오직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만이 그 감격하여서 주님 주신 그 꿈대로 그 땅을 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잡아주시는 성도의 진 면목이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앞으로 장차 보여주실 그 영광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복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성령이 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봅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 저보다 나이가 2배가 더 많으세요. 저한테 와서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정말 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제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온 이 비웃음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인간의 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네. 그분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말을 틔워주시든지 그들의 귀를 틔워주시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본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정말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분인데 자기 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다른 영혼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짧은 기간 사역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민교회의 한계가 있고 정서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언어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이 연령 간의 계층 간의 그 갈등의 한계,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죠. 하지만 그 한계들은 인간의 것이요, 모든 인간의 한계와 회방과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긴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못 봅니다. 절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역사,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장 설계대로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죠? 그 복음의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소리쳤던 그 땅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를 죽인 그 피 흘린 땅에서 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인간의 답, 불신앙의 담, 그것이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온 유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렇게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마다 사역지마다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다 이 토에 복종하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또 그 온 유대의 담을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침범했을 때 그들이 다 이방 결혼하게 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의 그 피를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짐승 취급하는, 원수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렇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땅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 중풍병자가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나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사마리아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담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땅끝까지, 이 사도행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또 그 성령이 임한 그 마음 따라 헌신했을 때 또 아프리카로 우리가 헌신하듯이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날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 그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할 수가 있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셨어?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우리가 눈물 쏟고 기도하는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땅끝에 교회를 또 건축할 수도 있고 사역자를 보낼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 땅끝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이민교회의 한계 때문에,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 계층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쉽게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는 그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에게 땅끝이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닐까 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꿈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신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그래서 소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우리 참 젊은이들이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함께 전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핍박이 없고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육적인 형편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복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수의 꿈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부름받은 그 소명자들의 예수의 꿈으로 넘실대고 아름다운 꿈 얘기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그 꿈처럼 허망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설계와 청사진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마음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이 땅의 청년들도 참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회복되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이 예배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며 청년처럼 꿈꾸고 이 땅을 취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성령께서 주신 꿈을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인간이 쌓은 죄로 어두워진 그 담장과 한계와 연약함을 능히 이기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강한 능력과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 마음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졸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꿈을 부어주시는 그것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 땅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과 한글학교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들, 그 영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인간의 모든 담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 크신 영광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전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로 그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